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3월 1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외쳤던 우리 귀한 일들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고, 민족 자주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 심령도 나를 위한 귀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떨고 있지만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또 이 시대를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로 바라봐야 될 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고 아무리 노아가 외쳤지만, 그래서 방주를 같이 만들고 예배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세에 사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중간 시조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준비한 노아와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로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고 했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를 본받아 방주를 예비한 것과 같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요 근래에 한교안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표자 같은 것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인터뷰를 할 때 신천지를 하나의 종교 단체로, 교단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기독교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여당을 싫어하는 큰 교회 목사들은 신천지로 인한 이렇게 많은 확장이 되어버린 이것도 절대 신천지 탓을 하지 않는답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물질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향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참된 진리 속에서 그 의식이 바로 세우지 않은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좌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에 좌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리온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오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숫자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끝까지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의 식구들이 될지라도 8명밖에 안 될지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게 팩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끝까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신이, 기독교인으로서 혼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중심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욱이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말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에 보면은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빼고 남은 40일 동안을 통하여 40일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정했던 것이었으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이 사순절의 시작일로 26일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꼭 40일이라고 날짜가 필요한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40일은 경건한 삶에 관련된 상징적인 수고, 이것은 성도를 훈련할 때 필요했던 기간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주야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궁전에서 40년을 지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의 훈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순절이란 말이 없지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40일을 정하여 경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데서 사순절이란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던 그때와 같이 금식을 하면서 이를 준비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 금식하며 회개에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직전에 식사만 허용되었고 육류나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안 먹었대요. 우유도 안 먹었대요. 동물성이기 때문에. 14세기에 와서 많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절식을 좀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좀 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지켜야 될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제 생활입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에 빠지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을 빼먹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순절이 주는 교훈을 찾는다면 이것은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이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걸 봅니다. 오늘날의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될 일대에 그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더 없애야 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같이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은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영성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물론 말씀 안에 거하였지만 성령이 더 강하게 내게 비춰졌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 철저하게 참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 온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손을 떨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종교형에 묶여서 습관적인 믿음을 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성령의 빛 앞에 비춰보고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소위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제수요일, 이것은요 죄를 머리다가 뒤집어 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머리다 뒤집어 쓰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목회자가 죄를 성도들 머리다 직접 갖다 뿌리는 날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 날이었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아마 그러라고 하면 아마 오늘날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죄를 갖다가 머리다가 뒤집어 씌우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나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답니다. 오늘 우리가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참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다녀와야 된다고 했답니다. 첫째,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둘째는 병원을 다녀와야 되고, 세 번째는 교도소를 다녀와야 된다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형무소에 가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실감이 나요. 저는 형무소는 갈 일이 없었어요. 대모로 그렇게 극심하게 잡혀갈 만큼 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형무소는 아니지만 어디 이렇게 가둬두는데 제가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캐나다에 들어가다가 비자가 없다고 비자가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격리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침대라고는 있었지만 침대가 스프링이 다 올라오는 침대였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하루 동안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우리가 어디에 극적인 괴로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질 관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맞이하여 우리가 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낭실 옆에서 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보이는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웃음거리 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중보기도 할 때 말한 대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이 89% 모든 요소를 점령할 때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세력이 군부 세력으로 이어왔고 계속 오늘날도 그 세력이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한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역사를 왜곡했던 것 중에서 오늘날 그 사람에게 정관훈 목사한테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의 역사는 너무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사관이 너무 잘못됐어요. 잘못된 역사관, 친일파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관훈 목사였어요. 그는 공견하게 선포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단 15분 만에 한국은 멸망할 거라고, 일본에게 가서 일본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는 공견하게 선포했어요. 친일파예요. 친일파 세력에 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금의 광기를 부리는 것도 그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역사관 속에서 신앙도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뉴스에 나와요. 이렇게 큰 교회, 순복음교회까지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다 준다라고 하지만 정관훈 목사는 다른 교회에 모여서 계속 집회를 한다라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이렇게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나라의 정책에 전면 거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또 혐오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문자가 오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제 공산화가 돼가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된 역사관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진리가 나를 망치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걸 회개하게 하여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이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를 모아서 신랑들 신부까지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건 그 사람들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참 연어는요, 참으로 신비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한국에서도 가끔 저희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캐나다에서 너무 뚜렷이 봤어요. 가을이 되면은 연어들이 캐나다 토론토 계곡에 올라오는데 도시 시내 안에 한복판 그 계곡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물 반 고기 반이야.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은 쇠망치를 갖고 가서 머리를 쳐가지고 잡아서 갖다 먹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그렇게 한 걸 보면 그거 걸리면 바로 영창 가요. 낚시로만 잡게 돼 있어요. 낚시로 잡아도 허락받은 사람, 허가 낸 사람만 낚시로 몇 마리만 잡게 돼 있지. 그렇게 망치를 두들기면요, 그건 완전히 살인자같이 형무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물의 냄새를 맡고 달려온답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 희적거리고 다니던 그 연어가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하여 돌아와 알을 낳고 죽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했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용기가 필요해요. 과감하게 세상 것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Yes, no.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yes, 사탄의 음성 유혹에는 no라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대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한 신앙의 각성이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가슴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 가서 집회를 잠깐 하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것도 주겠지만 먼저 구할 것을 저들이 구하지 않는 것 같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투하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이루어지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 진리로 거룩한 삶이, 진리가 복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먼저 있지 세상에 어떤 물질 이것이 내게 먼저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건 그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삶을 살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는 질병 때문에 걱정, 환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보혈로 덮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거룩함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 전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이 회복되어진 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잘못된 역사관 속에 묶여있는 것을 이제 풀어주시고 잘못된 진리관 속에 왜곡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이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물질이 만능이 되었다면 물질의 두려움을 가졌다면 물질을 더 앞서 따라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지 못한 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순날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옵소서.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기를 간망합니다. 성령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여 임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나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기간을 통하여 거룩함을 갈망하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담대히 용기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